예,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함께여서 가능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을 펴서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중심으로 보게 될 건데요. 성벽 건축에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부제로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저번 주에는 그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개요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역사적인 배경도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 다루고 있는 그 성벽 건축과 관련된 그러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의 영적인 교훈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은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억나세요? 성벽 건축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52일 만에 아주 단시간에 그 70년 동안 하지 못한 수건 사업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힘을 내서 다 같이 했을 때 52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3장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구절별로 쭉 살펴보면서 이 성벽 건축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 그림을 좀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좀 짙게 되어져 있는 요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게 느헤미야 시대에 건축했었던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건 그 나중에 후대에 헤롯이 그 성벽을 또한 성벽을 또 이렇게 재건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대되어진 그러한 성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좀 표시된 요 부분이 이제 양문이에요. 그 성벽의 양문인데 양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 양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그 흠없는 그런 양들을 이렇게 들여보내서 이제 거기서 제사장들이 양들을 잡는 그러한 용도이기 때문에 이 양문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쭉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한 바퀴 돌면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52일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는데,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이 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이 양문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리코 사람들이 건축을 했고, 그들 다음은 이 자쿨이라는 사람의 명단이 나오면서 그가 건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물고기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고기 어자입니다. 물고기 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스나의 아들들이 건축했다고 나와 있고, 부수적으로는 들보들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문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채우는 자물쇠들, 그리고 이제 빗장 있죠? 그것까지도 설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로 그냥 또 넘어가 볼게요. 자, 4절부터는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 옆에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했고, 그 다음은 무슐람이라는 사람이 보수했고, 그들 다음은 이제 사독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했습니다. 5절에서는 그들 다음에는 이제 특코족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이 보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그 특코족들은 결국 이스라엘 완전한 원래 백성이 아닌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로 편입된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뭐 섬기겠다고 해서 개종한 그러한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코족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들의 귀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주의 일에 그들의 목을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목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목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목을 둔다라는 것, 목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이제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생명을 다하기까지 열심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목을 걸고, 그죠? 했더라면 더욱더 복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6절에서는 옛문이 나옵니다. 예, 옛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건 여호야다와 무슐람이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그들이 들보들을 놓았고 그것의 문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7절에서는 그들 다음에 기브온족이에요. 역시 야돈과 또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미즈파에 사는 사람들이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의 보좌가 사는 어떠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를 보수를 했다는 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로 넘어가면 그의 다음은 금세공사들에 속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업군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 이제 뭐 금을 세공한다는 건 어찌됐건 뭐 숙련된 장인들이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비싼 기물들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우찌엘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직업군이 나오는데 약제사들, 예, 약을 제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하나니아가 보수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넓은 성벽까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이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넓은 그 성벽 부분을 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아주 견고하게 하는 아주 중앙 센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그들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 부분의 치리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큰 적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작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를 다스리는 치리자니까 그래도 꽤 권한이 있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도 이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 치리자 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르파야가 보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다음에 여다야가 나오면서 바로 그의 집 맞은편, 이 사람은 좀 편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과는 조금 별개의 지역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부분을 보수하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투시가 보수를 했어요. 자, 11절 넘어가면 이제는 말키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슈비 다른 한 구역과 용광로들의 망대를 보수했다. 용광로들이 있는 어떤 망대가 있었나 봐요. 그것을 보수했다고 나옵니다. 12절에서는 예루살렘, 또 역시 아까 그 다른 한쪽의 예루살렘 절반이겠죠? 그것의 치리자인 하루헤시의 가문도, 또 그래서 그 아들 샬룸이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보수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할 또 표현은 그와 그의 딸들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를 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남정네들만 나와서 한 게 아니라 그런 딸들도, 예? 여리여리한 그런 딸들도 아버지의 그런 일들을 도와서 열심히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열심히 함께 일했던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골짜기 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들이 있는데 이제 골짜기로 향하는 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운과 자노아의 거주자들이 보수했다고 했고, 역시 문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과 1000큐빗이나 되는 그 성벽을 그 똥문에 이르기까지 설치를 합니다. 똥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재밌죠? 실제로 이제 똥입니다. 똥. 덩게이트예요. 똥문. 14절. 그래서 이 똥문은 실제로 이제 그 아래쪽에, 예루살렘 그 아래쪽에 있었던 문인데, 왜 똥문이냐 하면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배설물들을 모아서 그것들 이제 실제로 바깥으로 버립니다. 옛날엔 지금 같은 하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져서 있던 거를 항상 나르는데 다른 거룩한 문들에 통과시키지 않고 한쪽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좀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곳으로만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똥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똥문 자리는 백학케렘 일부분의 치리자인 레캅의 아들 말키야가 보수했다. 역시 그가 문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똥문이라는 개념은 여러 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맡은 부분이 똥문 부분인데, 물론 아직은 건축한 건 아니지만 똥문이라고 하면 가장 이 성벽 가운데서도 하찮은 곳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똥이나 퍼날르는 그런 문이다. 그런 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하찮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하찮은 부분도 또 자기가 맡은 거에 있어서는 열심히 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현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수고할 때, 예를 들자면 뭐예요? 예,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가, 예?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어떠한 하찮은 일에도 주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15절로 넘어가면 샘문이 나와요. 이건 이제 샘입니다. 이 샘은 근데 이제 실로암 아시죠? 그 실로암 못으로 가는 그런 샘물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미츠파 일부분의 치리자 콜호제의 아들 샬룬이 보수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덮었고, 역시 문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 그리고 왕의 정원 곁에 있는 실로와 모세 성벽을 다윗의 도시에서부터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었어요. 내려가는 계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뱃줄 절반 영역의 치리자 아주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이건 이제 다른 느헤미야죠, 다윗의 돌무덤들 맞은편 장소까지 보수했다고 나옵니다. 예. 자꾸 이게 좀 뽑히나 봐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는 예, 레위인들이 보수했다고 그러고, 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명단이 르훔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크일라 절반 영역의 치리자, 이제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샤비아가 그의 영역 안에서 보수했다고 나옵니다. 18절에서는 그들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들의 형제들도 있었는데 형제들 또한 다른 한 영역을 맡았다는 거죠. 크일라 절반 영역의 치리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이가 보수했다. 19절, 그의 다음은 미즈바의 치리자 예슈아의 아들 에젤이 성벽의 그 구부러진 곳에서 무기고로 올라가는 곳 맞은편에 한 구역을 보수했다. 20절에서는 그의 뒤를 이어 바룩이 다른 한 구역을 열렬하게 보수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특이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열렬하게 보수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열렬하게라는 말은 이제 earnestly라고 해서 아주 뭐예요? 진지하게, 그렇죠? 진정으로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보수했다 나오지만 이 사람만큼은 또 열렬하게 보수했다. 정말 힘을 다해서, 그냥 온 진심을 다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떤 좋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성벽에 구부러진 곳에서부터 드디어 대제사장의 엘리야십의 집의 문까지 이르렀다. 엘리야십이 뭐예요? 아까 그 양문을 시작한 그 첫 번째 인물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자기 집 부분을 보수한 게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는, 왜 양문이겠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양들이 오고 가는 그 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그 일을 철저하게 해야 됐다는 생각으로 자기 집과는 상관없는 쪽을 보수했었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집을 또 맡아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21절에서는 그의 뒤를 이어 무레못이 한 구역을 또 보수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엘리야십 집의 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의 저 끝 부분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집의 문 부분부터 끝까지를 한 사람의 구역을 담당할 정도면 어떤 거예요? 뭐 집이 막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넓은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방증해 주는 거죠. 자, 22절에서는 그 뒤를 이어서 평야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야에 사는 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수했다. 23절에서는 그의 뒤를 이어서 베냐민과 하숑이 나오는데 그들 역시 자기들의 그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자리아라는 사람이 그의 집 옆을 보수했다. 24절에서는 빈누이가 하는 구역을 또 보수했다고 얘기했고, 또 방금 그 앞에 나왔던 아자리아는 어떠한 지역을 담당하는데 그 아자리아의 집을 거기서부터 성벽에 구부러진 곳을 또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모퉁이까지.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선 팔날이 나오는데 성벽에 구부러진 곳 맞은편과 감옥들 옆에 있었던 왕의 높은 집에서 튀어나와 있는 망대라고 표현했는데 거기까지를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푸다야가 보수를 했고요. 26절에서는 오펠에 거하는 그 느디님 사람들은 동쪽을 향한 물문 맞은편 장소까지 보수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튀어나와 있는 망대 부분인데 거기까지 보수했죠. 그리고 27절로 가면 그들의 뒤를 이어서 트구 쪽들이 또다시 나오는데 또 다른 한 구획을 보수했다. 튀어나와 있는 커다란 망대 맞은편 또 오펠의 성벽 부분인데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는 말문 위쪽부터는 제사장들이 또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저마다 자기 집 맞은편을 맡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9절에서는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니아와 잘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나오는데 여섯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지는 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어디 간 거죠? 그죠? 그 앞에 하나니아라는 사람도 나왔었는데 과연 나머지 위에 있는 5명의 형들은 이 일에 관심을 안 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여섯째 아들 한운이 나와요. 그 뒤를 이어서 무슐람이 그의 방실 맞은편을 보수했다고 나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절에서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역시 또 금세공사였는데 그 아들 말키야가 미캄문 맞은편 느디님 사람들의 처소와 상인들의 처소까지 보수했다. 그것이 이제 모퉁이에 올라가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 32절에서는 모퉁이에 올라가는 곳과 양문에 이르는 곳 사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양문 요 부분, 끝 부분 거기를 그 금세공사들과 상인들이 보수했다. 자, 여기서는 어쨌든 생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어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생업에 바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상인들, 뭐 금세공업자 이런 거는 이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터부시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요? 그들은 오히려 양들을 목축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우선이고 그런 것들이 이 백성들 전체에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 역시도 자신들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짧게 좀 요약해서 살펴봤는데 1절부터 32절까지가 다 뭐예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그죠? 그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또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하나같이 일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 주님의 전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에 각자가 역할을 다할 때 그 명단이 기록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누구는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일을 했구나 라는 명단을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영적인 교훈이에요. 이 느헤미야에서의 3장, 특히 여기에서 이제 관통하는 맥락이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들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다 모여 있다고 보세요. 이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막 지식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는 은사의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세요. 너희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하며,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고 확고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영적인 은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에서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은사에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는 또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형제자매들 아셔야 될 것은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은사에도 뒤처지지 마십시오. 뒤처지지 마세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에 있어서 뒤처지지 마시라고요. 남들 다 열심히 하는데 나만 혼자
그 일 안 하고 딴짓하고 있고 핑계대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뒤처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의 열심인 고로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탁월해 줄 수 있도록 구하라. 아멘. 영적인 은사들의 뭐 하라고요? 열심인 고로. 열심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런 일들이 대충 해서 될 일입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아까 누군가처럼 정말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왜요?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탁월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탁월하셔야 합니다. 예? 그 능력만큼은 출중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각인이 은사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겨라.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영역을 아까도 자기 집 앞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일하잖아요. 멀리 가서. 근데 또 그 사람의 일을 채워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성벽이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감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좀 더 넓은 이해심과 이해력과 또 그런 것들을 좀 갖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도요, 은사도 있지만 각자의 성향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재능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의 장점들도 다 다른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완시키세요.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엔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걸 이 사람은 왜 하나 이러면서 이것도 다 같이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떠한 일은요, 나는 쉽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지 하는데 나는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땐 되게 힘든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런 것들은 성향과 재능과 주어진 어떤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어쨌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역사를 저는 여기서 찾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요, 분파가 생긴 거예요. 서로 합쳐지지 못하고 서로 분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룹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막 최고로 여기서 바울을 쫓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 아폴로에게 속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개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저기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께 순종해야지 하면서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께만 두고 사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가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이 이제 분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역설적인 것들 있을 수 있다. 결국 분열과 분파가 아닌 서로를 세우는 일에 이러한 성향들도 어떠한 뭔가를 중요시 여기는 일들도 사용된다면, 그래서 서로를 다양함을 가지고 일하고 섬기면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을 추종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선포.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가면 이 복음 선포가 그냥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냥 난 맨날 그냥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럼 그러한 성향을 또 쫓아서 난 이게 맞아 하는 사람들 또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아폴로는 어때요? 아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폴로는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 교사예요. 탁월한 성경 교사.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이 많죠. 막 정말 성경을 너무 해박한 지식으로 잘 가르쳐 주셔요. 네? 그 목자가 교사로서 너무너무 해석도 뛰어나고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너무 재밌게 잘 가르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난 성경 공부가 최고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또 그것도 그런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억지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난 너무 이게 재밌어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한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또 아폴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이해가 가요. 그죠? 게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하면 누구예요? 어쨌든 수제자. 그죠?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었던 그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는 거야.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라고 표현하실 정도의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요. 그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초기부터 주님을 따랐었던 수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중에 으뜸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어떻게 보면 인품과 또 살아온 세월의 그 연륜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에게서 뭔가 파워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베드로. 우리도 베드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런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역시 원초가 최고야 하면서 베드로를 추종하고 베드로에게서 뭔가 받은 가르침들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가치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모든 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라야 한다 하면서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리스도와 나만의 관계만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개인 경건 생활만 열심히 들여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뭐에 또 역설이 되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되어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되죠. 그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성향과 또 무시 못할 어떠한 그러한 영역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됐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누구는 여기에서 항상 선교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그 개인 경건 생활에 열심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구는 위로와 권면의 교제에 항상 힘쓰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그 지식을 공부하는 일에, 성경의 지식을 쌓는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낌없이 물질을 베풀고 물질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고 청소하고 주방의 일에 힘쓰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다 좋다. 다 우리라는 범주 안에서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감사한 일이다. 그죠? 그것을 경쟁 없이, 그리고 어떤 선입견 없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한다, 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탁월한 자들이 돼야 돼요. 하지만 또 억지로, 아직은 내가 억지로 하기 힘든 영역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언젠가 또 그런 것이 바뀔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고 또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또 적용해 볼 것을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린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도 자기가 맡은 바의 일들을 자기 인사에 따라서, 그렇죠? 각자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인가. 어떤 영역에 있었어요? 우리가 곧 필리핀 선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8월 6일까지 가는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참석하는 분들도 있죠. 9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또 은사를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일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헌금들을 물질로서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헌금하시는 형제자매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함께 일하는 거라는 거죠. 전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그 계좌를 7월에 오픈을 하고 후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모르는 분이에요. 다 그냥 어떤 익명으로 필리핀 선교 이렇게 후원 이렇게 해갖고 오긴 하지만 어떤 분은 무슨 대전에서 이 뭐뭐 이렇게 썩 적혀 있더라고요. 대전.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걸 보고 그 게시물을 보고 이렇게 이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나도 정말 선교에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고자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교회,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어떤 헌금을 후원하시는 분들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목세목별로 저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항 갔을 때 점심도 못 먹는 시간인데 점심 맛있게 사드세요 하면서 헌금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성도는 거기 가서 좀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 사 먹으세요. 그래서 음료 사 먹으라고 그런 명목으로 해갖고 헌금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돕고 있다는 거죠. 뿐만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 준비하는 전도지 제작, 오늘도 그런 것들을 도와주실 분들이 있는데 또 피켓 제작,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제작해주고 도와주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가 이번에 영어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영어가 부족한데 또 영어를 잘하는 성도들이 와서 또 그것도 체크해주고 문법도 고쳐주고 발음도 교정해주고 하면서 함께 수고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뿐만입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시간이요 자정이에요. 그래서 체크아웃하고 나오면 아마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일 겁니다. 그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공항에 픽업을 나와주겠다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함께 하나가 돼서 다 일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우리 갈 때도 공항에 픽업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이게 얼마나 자발적인 은혜요 사랑입니까? 이러한 성님들이 교회 안에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일하는 교회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거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합심하는 기도가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한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일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는 이는 주의 눈들이 의로운 자들 위에 있으시며 그분의 두 귀가 그들의 기도들에 열려 있으시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러한 뜨거운 기도는 효력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병든 자들도 있을 수 있고 약한 자들도 있고 지금 슬럼프를 겪는 사람도 있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열리를 제껴놓고 그렇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죠? 기도로서 일하는,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함께여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중보의 기도의 영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혼자 기도하고 아니면 우리 가족들 3-4명이만 기도한다고 보십시오. 그거의 힘과 우리 교회 전체가 30명이 막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처로서 자라가고 있다.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다른 사람들이 부족해서 넌 필요 없어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실 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함께 기도할게요.